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구마 왕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서 계실 텐데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돈 벌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 큰 승리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날씨를 먼저 체크업을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체크업을 했더니 오늘 오후에 95도까지 간다고 그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체크했더니 다행히 95도까지는 가지 않고 이따 오후에 9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수요일까지 90도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주말에는 약간 떨어져서 80도대, 다음 주까지 계속 80도대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작년에 갑자기 더워질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로 콜록콜록 여름 감기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더워지면 창문 열어놓고 갑자기 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면 꼭 감기가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꼭 창문을 닫으시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너무 빨라서 다음 주가 벌써 아버지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은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든든히 태산같이 서 계셔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 칭찬하는 말, 고맙다라는 말을 너무 아끼지 말아요. 뭐 이렇게 돈 들어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인색해. 그리고 그냥 쪼아. 여러분들이 그 여성들의 입에서 쪼이는 말이 남성들에게는 비수처럼 들리거든. 비수보다 더 아프거든. 그러지 말고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야, 그래요. 남자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뭐냐면 여성들의 칭찬에 정신 못 차리는 게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집안에서 들어야지. 거리의 여인한테 들으려고 허덕거리는 남성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건 또 아멘 하냐? 이건 더 크게 아멘 해야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참 복된 이야기입니다. 제 다음 주 아버지 주일 잘 준비하라고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김현성 씨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김현성 씨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이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근본이 우리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닮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입니다. 어저께 장례식이 있어도 제가 시내에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지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메모리만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또 우리 다른 스페니시 목사님 한 분이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LTD가 아니었다면 제가 장례를 좀 집전해드리고 잘 모셨으면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장례가 된다면 제가 잘 장례를 집전해드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어저께 치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딸 하나, 아들 둘.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He was not perfect, but he was great for us.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세 명 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사돈 되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참 자유분방한 분이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자유분방하든 어쨌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 양 좀 먹여다오, 내 양 좀 쳐다오, 내 양을 좀 케어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3절 4절에 보면 벳세다 언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오순절 77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유월절이 돌아온 거 보면
이제 한 8, 9개월이 지난 겁니다. 요한은 마지막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기록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셀렉트를 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랍비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가르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관용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지요. 지금 산상수훈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가르치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처형된 후에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처형된 다음에 지금 이 벳세다의 사건을 공관복음이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 또 새로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한은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세팅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친 겁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진리, 이 땅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진리를 전해주고 계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5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다른 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나와.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한 가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혼자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동역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정신 좀 차리고 오늘은 좀 세게 좀 얘기 좀 하려고. 내가 세게 할까 하다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고 잡는데 말이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왔는데 졸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자, 네 번째는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이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되는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LTD 96기를 통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 우리가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이스타들이 자기가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아픔을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제 아픔을 드러내는 거 이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못났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 나는 거리낌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 안에도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당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용기를 갖고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섬깁니다. 남편을 섬깁니다. 자식을 섬깁니다. 그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리고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말씀 안에도 풍요로운 진리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는데, 제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했어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자,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 거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많은 제자도 있는데 왜 빌립에게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까? 퀘스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더 재밌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더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줄 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무슨 대답할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퀘스천 하시는 거야. 그럴 때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주님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이 예스면 예스고 주님이 노면 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은 단순한 빌립 한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쩍쩍거리는 사람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이분의 신학, 이분의 책만 공부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든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 아주 복잡한 거. 그리고 또 어디 대학원에 그런 대학원이 있어. 대학원 1학년 때인지 한 학기 동안 그냥 이 사람 강의 세미나를 해놓고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요약해서 내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방학 내내 불투만의 신학을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고 했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신화적인 스토리로 기록됐기 때문에 비신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빵은 자기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언제 먹나 배는 고픈데 그러고 앉아있다가
저녁에 돼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조그만 아이가, 어린아이가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어이구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고 먹어가지고 5천 명이 다 먹었대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런다 그러면은 성경이 왜 쓰여 있냐고. 그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는 인간이 만물의 적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의 적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적도지 인간의 변덕스러운 생각이 어떻게 만물의 적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믿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일부러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목하신 것을 보면 성급한 베드로에게도 묻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안드레에게도 묻지 아니하시고 이성적인 생각을 늘 하는 이 빌립을 지목하여 부르신 데는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제자들이 전대에 얼마나 돈 들어있는지 모르십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벳세다라는 동네예요. 벳세다라는 동네는 빌립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의 친구들이야. 그러고 보면 벳세다라는 동네는요, 초대교회에 12명의 제자 중에 5명의 제자가 나온 정말 굉장한 성지야, 성지. 복음의 성지.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집이 성지가, 그 동네가 성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시면 여기가 성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안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셔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명문가지. 싫어요? 명문가 되기? 우리 집은 명문가야. 왜? 예수님 모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명문의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얼마의 돈이 있는 거 알고 벳세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니 빌립에게 물은 거야. 야,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갖고도 부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 품값, 한 데나리온이 장정 품값이에요. 장정 200명의 품값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질라겠습니다. 만약에 장정이 100불을 받는다고 하면 200 곱하기 100, 2만 불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조금씩 띄워줘도 허기만 그냥 채우게 해도 모질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가 몇 번 트라이 했는데 안 돼. 내 인생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길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안 되는 길이잖아. 어떻게 하다가 그 자기 열심히 했는데 보디바레가 집에 가서 팔려서 감옥 들어가서 누가 알아? 근데 그 속이,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복된 길인 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길이라고. 문제는 동정인의 탄생은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 오병이어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안 믿어. 그러면 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기적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생겼다고 그러잖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빅뱅이라는 테오리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3승분의 1초에
지구가, 이 우주가 생겼대잖아.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은 그걸 믿는데 우리는 왜 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못 믿어? 여러분, 말씀으로 지구가, 이 우주가 탄생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도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못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C.S. 루이스가 영적인 등식을 제공했잖아요.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는 미치광이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물리적인 기본 법칙으로 생각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손에 맡겨서 여러분의 일들이, 모든 일이 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창조하는 풍요의 기적을 믿으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하면 풍요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가끔 잠을 자다가 저 혼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 그렇게 고마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외롭고 쓸쓸한 밤에 얼마나 외로울까. 이 큰 집안에 이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여기가 정말 외로운 광야 같을까.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병들어서 누워 계셔도 집안에 계실 때 온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한 번 한 번 떠나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덩그러한 집안에 여러분 혼자 누워서 혼자 그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이면 배가 끊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고 자녀가 함께하면요, 이 세상에 무적의 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 두 사람이면 만을 쫓아버린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시너지 효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초대받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입니다.
자, 빌립은 현실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것을 계산하는 모든 신앙인의 대표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전부 다 모든 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빌립이 초대받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기적이 기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사람으로는 이거는 안 돼! 라고 했는데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적을 증명하는 한 파트로 사용되는 거지. 두 번째 이 놀라운 사건에 초대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자,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안드레가 주님께 갖다 오병 이어를 갖다 바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렸더니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거짓말 같대, 저것도 거짓말 같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으로 믿으시라고. 왜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 거짓말 같았거든. 멀쩡한데 속은 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 이 조그만 것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썸머 캠프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 집사님 뭐 필요해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해요. 애들이 학용품이 필요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갖고 학용품 좀 써주세요. 내일 모레 한국 고급방문 가요. 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는데 애들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전사님.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수박이라도 한 덩이 들고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나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들 수고해요 하고 수박 한 덩이 안겨주면 그 속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참여자는 도시락을 바친 무명의 어린 아이입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빵만 축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빵을 축사할 때 그 어린아이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축복했을 때 자기는 먹지 못한 자기도 먹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특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른들은 다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뭐 자기가 꼽을 쳤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걸 주님께 바쳤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왜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는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애누리가 없어.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지. 제가 일주일 동안 LTD 준비하고 사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가다 4박 섬기고 오면서 설교할 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주자고 어떻게 딱 맞아. 제가 준비가 소홀하니까 하나님께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 잔치 준비하라고. 한번 우리 영상 좀 볼까요? 너무너무 감사해.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여러분 한 사람의 봉사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 11조 드리자, 아이들 전도해서 내가 11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졌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평생을 책임져 주셔요. 너무나 감사해요. 대학교 4학년 때 여행을 다 가는데, 졸업여행을 가는데 제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 교수님이 학생회장한테 물어봤다고, 왜 빠졌나? 돈이 없어 못 간다나. 그러니까 제 논문 주인 교수님이 여행비를 대줬어.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요양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폐 전폐 수술을 한대. 기도를 하는데 이건 나에게 준 돈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양식 해주라고 주신 돈 같아. 그래도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여행 가라고 돈 주셨는데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딴 데 쓰겠습니다. 내가 여행 안 가고 그 사람 수술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잘 먹으라고, 그거 몇 푼 되지 않지만 줬더니 하나님은 나를 미국 구경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봉사가 결코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축복을 해주신다니까요. 네 번째 기적의 참여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드리는 게 감격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쪼개 주시니까 여러분, 그 배고팠던 사람들이 풍성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전하시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풍요의 원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15절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사람만 붙잡으면 우리가 배골치 않고 살겠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오병이어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The Mother Teresa's Effect. 거기에 더자가 붙어 있어요. 마더 테레사,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은 1998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을 봉사하고 좋은 영화 막 헌신하고 막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한 그룹은 그냥 놔두고서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들의 타액을 추출해 가지고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장면만 봐도 그들의 타액에서는 이뮨 시스템을 강화하는 많은 호르몬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는 엔돌핀이 쏟아져 가지고 마라톤 10마일을 하면 10km인가 10마일인가 하면 그때만 엔돌핀이 쏟아진대요. 그때 아주 기쁨이 있대. 우리 김기숙 집사님 마라토너 한테 여쭤보면 확인 한번 해봐요. 막 기쁨이 있대. 그런데요, 그렇게 뛰는 효과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엔돌핀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속에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빼짝 영적으로 마른 상태에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병든 사람이 자기가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닥터가 수술을 해놨어. 그런데 하나도 안 먹어. 그러고 뭐냐면 그럼 어떻게 나아? 열심히 먹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그러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매일 좀 성경 좀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주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영적으로 빼짝 마르니까 아이고, 주일 나와서 목사의 설교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빨리 좀 끝나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뭐 성가대는 왜 저렇게 불러? 아이고, 왜 또 이렇게 지저분해? 교회는 왜 이렇게 저런 게 놓여 있어? 모든 게 짜증.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서로 기도해주고, 이제 우리 어른들 나는 교회 와서 봉사 못하니까 미안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은 예배 드리는 자체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잖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잖아.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걸로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누구나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방관자가 되고 불평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